이렇게 드러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사전도 보시면 에피파니아스에서 계시 이런 의미가 대체적으로 사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에피파니아스를 찾아보면 주현절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주현절에 대한 이해는 한 AD 6세기경부터 이 주현절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일 우리가 와이나츠를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공교롭게 주일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탄과 관련되어진 일련의 기독교 절기들이 쭉 이어지죠, 그죠? 아드벤트에서 에아스터 아드벤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네 번째 아드벤트를 끝나고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지난 6일 날이 에피파니아스 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이 드러난 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이후에 오스턴이라고 하는 교회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만 6세기 이후부터는 이 주연절을 지키면서 오스턴 이후로 가장 오래되어진 기독교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독교 그룹들은 동방박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동방의 나라에서 온 현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주현절을 지키는 다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그룹이지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바로 신성의 드러남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루트 같은 경우는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루트 같은 경우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신성의 드러남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현절의 의미를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신성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날이 바로 에피파니아스에 담겨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6일날 에피파니아스 타기 지나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이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츠바이트 존탁 나 에피파니아스 이렇게 나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두 번째 주제가 되는 내버리고 떠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곧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하는 지체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다. 일터에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인 상황이 생기면 사고 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도 제맛 안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지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연결하여 드리는 두 번째 설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또 그 지체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일터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응답의 모습은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곧 그들은 가지고 있던 배와 거물을 내버리고 심지어는 부침까지도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나 몰라라 그러고서는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부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 구성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전까지 몸담고 있던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계명에 의하여서,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이 시기 전에서 AD 70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억지 디아스포라가 일어나 버렸죠. 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안에는 살아남은 바리새인들, 소위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교로의 회기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겉은 유대인이지만 자신들이 제시하는 유대교에 적합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숙청작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었습니다.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마태복음이 읽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보았고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코자 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시기를 전후해서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공동체와 결별하고 맙니다.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주신 비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잔치를 왕이 이루는 것으로 기록합니다마는 누가복음에는 아주 큰 부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서는 초대합니다. 유대 전통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나둥 브리프를 보냅니다. 이날에 큰 잔치가 있을 테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비로소 이제 그에 걸맞는 잔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날이 되면 종을 보내어서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그날이 되어서 손님을 모시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같이 못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어떤 모양인지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겨리에 소를 샀다고 합니다. 10마리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마리를 데리고 밭을 잘 가나 못 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참 분주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화가 나버렸습니다. 애초부터 못 온다고 그러든지, 기껏 음식 차려놓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 아무데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앞서 초대받았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눈먼 사람들이었고, 지체장애를 가져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나에게 주어진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또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잘 만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육열이 아주 높으셨던지 바울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으로도 든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당대의 둘째라면스러워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신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결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북왕국을 이루던 왕가의 계보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 봤을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2012년을 맞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복음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여러분 알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가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어놓아 버려야 하는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지체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면 예수 안에서 얻는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는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면 참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교우들 40년을 생각해 보십시다. 못 살던 나라를 떠나와서 잘 사는 나라 오면 내 삶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독일 땅 어떠했습니까?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2005년 10월에 한국 떠나와서 4개월간 하이델베르크에 살 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까?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은 편리한 것을 쫓고 성도는 불편하지만 정도를 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편리하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때때로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쇼 장자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삶의 길, 흰 구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책에다 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그의 온 기술을 다해서 쏜다. 만일 그가衝動으로 된 상패를 얻기 위해 활을 쏜다면 그는 어느새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는 그의 마음에서 이미 빗나가 있다. 그는 근심한다. 그는 활 쏘는 일보다 이기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힘을 다 고갈시켜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오쇼 장자강이 말한 것처럼 활을 쏘는 것에 충실한 궁수가 되는 것입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 것보다도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더 마음을 둔다면 이미 그 관역은 너무 멀리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태 선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46년생인 선생은 지난 12월 30일 날에 6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이근한 씨로부터 지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표현하기를 그 시절은 짐승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죽 지독한 고문을 당했으면 짐승의 시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의 대표를 지냅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아직 그의 삶에 몫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은 고문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이 가해졌으면 그것이 후유증이 되어서 투병 중에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버림의 삶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날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던 그 이근한 씨를 2005년 2월 7일 경기도 여주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건넵니다. 이근한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민주화가 되면 네가 나한테 복수해라. 그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밤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 짐승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격정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한국 정치사에 보복의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안고 악수를 청합니다. 하지만 이근한 씨는 참으로 무덤덤하게 눈물 한 방울 비춤 없이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지나고자 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으로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근한 씨를 용서했던 김건태 선생의 심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전에 2012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참여함으로 장악하자. 민주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그가 마지막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서 참여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참여민주주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제 설교를 하면서 왜 마지막을 김건태 선생의 이야기로 끝맺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무슨 민주투사 얘기를 하나, 인본주의자 얘기를 왜 하나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김건태 선생이 아무도 지인으로 알고 계시던 성공의 신부님인가 하시는 분에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세례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김건태 선생이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사람이 평등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입니다. 김건태 선생은 유한한 삶을 믿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더하여서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김건태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평생을 젖었던 사람도 내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내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쳐버렸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목사라면, 복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김건태 선생의 삶을 심히 애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녕 그분의 삶을 애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십시오. 버리고 허용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며
김근태 선생의 삶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다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내버리고 떠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2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숱한 이유들을 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남으로 주님을 알게 하신 그분의 이름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또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지키고 싶고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내버릴 수 없었던 삶을 또 한 번 내어던져 버리고 아름답게 사라져갔던 사람들의 삶을 또한 생각해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시는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비교할 때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길을 떠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